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십자가 신앙. 네, 또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되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조금 놀랐습니다. 대면으로 계속 이제는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비대면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주일 성수는 흔들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수 신앙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다.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이러한 가운데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계와 십자가 신앙이라는 이 주제로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가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으로 오늘의 이 혼란한 시기를 우리가 잘 살아가야겠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난주 다윗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과 또 다윗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다윗의 정치 모든 것들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7년 6개월을 그곳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여부스 쪽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반드시 정복해야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정서적으로도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판단이었죠.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중립적인 위치입니다. 그곳에 있게 될 때에 북쪽 사람도 남쪽 사람도 다 다윗을 왕으로 정서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윗에게 또 한 가지 이루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인 동시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골리앗 블레셋 땅을 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땅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블레셋 민족을 치게 되고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또 블레셋을 전멸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땅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된 거죠. 그때부터 법궤가 블레셋 땅을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게 됨으로써 또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됨으로써 바로 이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분열된 북이스라엘 땅, 나중에 역사의 말미에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오니까 여로보암이 했던 것이 뭐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신당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중요한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마음에는 항상 예루살렘이 있었다. 그래서 시오니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항상 그 마음들을 결집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모양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작업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 궤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궤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죠. 바로 그 두 돌판, 모세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의 쌍난 살구나무 지팡이가 들어있지요. 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그 세 가지 상징적인 물건들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바로 출애굽 과정, 그 40년의 과정 속에서 법궤는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한 1m 조금 더 되는, 그리고 높이는 한 60cm 이상 되는 그런 정도의 상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어디에 보관되었냐면 우리가 요즘 새벽으로 큐티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나죠. 바로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는 그 성막의 지성소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바로 그 법궤가 또 안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쯤 없어질까요? 신약에는 법궤 이야기가 없거든요. 이게 언제쯤 역사적으로 없어지게 되냐면 바로 BC 58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죠.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그 이후로 법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또는 불타면서 함께 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법궤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을 뽑게 됩니다. 아주 국가적인 그런 의식을 치르면서 법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악기를 이렇게 불어가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굉장히 그 장면이 얼마나 장엄했을까. 그 법궤를 향한, 즉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그 악기와 또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참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궤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 가운데 법궤를 들고 나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시점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명했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강물에 서게 될 때에 강물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또 놀라운, 홍해가 갈라졌던 역사와 더불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법궤가 들어갔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강을 건넜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사건 가운데서도 법궤가 앞장서 가면서 그 여리고 성을 빙빙 돌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서도 법궤가 항상 앞장서 가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갔던 거죠. 그러나 사사시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대를 끝나고 사사시대 말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법궤를 들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법궤가 형식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법궤가 되고 만 거죠. 법궤만 나가면 무조건 전쟁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나갔던 겁니다.
그러나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전사하고 마는 것이죠. 법궤는 아무리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법궤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다윗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가져오기 전까지 블레셋 땅을 또 돌아다니게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땅에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가드, 가사, 에글론, 에스글론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땅이 막 저주를 받아가지고 법궤가 온다면 막 서로가 거부하고 막 법궤를 못 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법궤를 열어보는 순간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블레셋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 가운데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 소리도 나고 이 법궤가 오는데 보니까 수레에 실려서 오고 있는 겁니다. 수레에 실려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뒤따라가던 우사가 법궤를 쓰러지는 것을 잡았어요. 잡자마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멈추라는 신호로 알고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드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다시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을까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것 또한 신호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라는 음성으로 알게 되고 바로 이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는 다윗이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궤는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메고 다니라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메고 다니라고 고래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미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메고 오려고 했는데 막상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의 사건을 보게 되면 수레에 싣고 오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어떤 이유 때문이다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시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지고 나올 때는 다시 이것을 메고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봤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나올 때 또 무슨 사건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보는데 한 6걸음을 정식으로 딱 출발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다윗이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앞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어떤 춤을 추었을까? 그죠? 막 옷이 이게 막 이 줄이 끈이 풀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그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에 와서 이것을 잘 안착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감사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성과를 이루었을 때는 이만큼 다윗이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렸던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의 행동에서 다 나옵니다. 너무 기뻐서 백성들에게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또 건포도로 만든 떡을 따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중심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 중심이 뭔가도 그대로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 온 나라가 기뻐하는 그 순간에 단 한 사람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부인 미갈이었습니다. 사울의 딸이었죠.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미갈. 그 미갈이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법궤 행렬이 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하게 춤추고 있는 사람이 남편인 거예요. 다윗. 막 혼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춤추고 막
거의 뛰놀듯이 온 힘을 다해서 춤추는 자기 남편을 볼 때 화가 나는 거죠. 왕이 어떻게 저렇게 채신 없이 체면 없이 왕의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는가,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미갈이요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중반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갈이 잘못 본 걸까요? 미갈이 무조건 틀렸을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미갈의 생각이나 판단이 맞지요. 왕의 권위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럼 뭔가 이렇게 무게감 있게, 체신 있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막 옷을 입고 뛰면서 춤을 추니 그게 보기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미갈의 판단도 틀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의 말이 뭐냐면요, 자기는 지금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에봇을 입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큐티 묵상하면서 에봇을 보았죠.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앞치마와 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입고 춤을 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 다윗은 법궤 앞에서 왕의 신분으로 선 게 아니에요. 예배자의 신분으로 섰다, 이 말입니다. 그저 똑같은 백성이에요. 왕과 백성 사이가 아니라 똑같은 백성으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그 예배자로서 난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할 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표면적으로는 미갈이 옳았지만 의미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다윗이 옳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미갈은 평생 무자했다, 자식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미갈이 첫째 부인이기 때문에 미갈이 자식을 낳았다면 아마 솔로몬이 아니라 미갈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평생 자식을 얻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슬픈 여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될 때 여러분, 법궤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물건인가를 알 수 있게 되죠.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법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요 의미를 상실해버려요. 이 법궤는 법궤 그 자체가 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귀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법궤를 가지면 복 받는다, 법궤 함부로 하면 저주받는다, 이것만 남은 그런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물건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빼앗겨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땅 가운데서 그 법궤는 저주를 통해서 또다시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아무리 우리가 무슨 예를 갖춘다고 해도 거기서는 어떤 힘도 나타낼 수 없는 게 신앙이다. 분명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는 여러분, 의미를 잃어버린 신앙의 형식적인 행동들이 혹시나 없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물, 형식적인 기도, 아니면 이 성경마저도 형식적인 어떤 도구, 그냥 성경을 내가 품고 있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 안정이 되더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신화하는 겁니다. 세속화하는 거예요. 성경을 당연히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성경이 담고 있는 말씀, 중요한 것은 성경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그 자체가 뭔가 신비한 능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신앙 속에서 신앙이 형식화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모양만 갖춤으로써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죠. 예수신앙, 기독교 신앙을 미신화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 법계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으로 우리에겐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그 법계의 신앙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이 십자가 신앙은 모두에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법계의 신앙을 알면요, 십자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이게 우리 신앙인데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뭡니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죽음.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경이 십자가 그 자체를 미화시키는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 십자가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보게 되면 십자가는 버림의 상징, 버림받음의 상징, 그리고 무력함의 상징, 저주의 상징, 이걸 십자가라고 말을 해줘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달리셨다는 것을 말해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은 아주 버림받은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달리셨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 놀라운 거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모순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십자가 신앙은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도리어 반대되는 모습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한 모습이라고 여기고 그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자꾸 기억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의 예수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 필요치 않다,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을 추구해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버림받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오직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과 저주로 다가왔던 그 법계의 신앙이 아니라 그 법계의 신앙이 절대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은 바로 그 십자가 신앙이 우리에게 허락했다라는 사실이죠. 십자가 신앙은 단순한 복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준 사건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기 신앙보다도 정말로 소중한 이 십자가 신앙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 환경이 좀 바뀐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릴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문제로 예배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것으로 흔들릴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겨내는 신앙,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 사건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리키냐면 바로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가리키고 있어요. 해방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십자가가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죽음 넘어 생명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바로 해방을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이걸 우린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해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막 꼭 그물에 막 얽혀 있듯이 얽히고 또는 막 늪에 빠지듯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한데요. 우린 평생을 힘들게 살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안 벌면 못 삽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벌어야 될까요? 내 건강이 허락되는 때까지 돈을 벌고 살아야 돼요. 네, 벌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고쳐서라도 우리는 돈을 벌고 사는 그런 인생을 끝까지 살아야 되고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삶에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삶의 문제는 늘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 가야 돼요. 늘 순간순간. 또 하나만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막 겹겹이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 문제들을 정말 우리는 한평생을 해결하고 살아가야 돼요. 너무 버거워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문제가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지쳐있는데 또 사람들과는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 이것도 버거워요. 사실 가족들과도 제대로 대화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가족 간의 소통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과 여러분 대화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힘에 속박당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이건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권력을 가진다고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 문제, 자유가 없고 해방이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 해답은 뭐냐면 죽어야 해결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죽기 전에는 이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살아있으니까 이걸 다 겪는 문제들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이걸 봤어요. 이걸 깊이 느꼈어요. 참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라는 게 뭐냐면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게 세례입니다. 즉 죽음의 선취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죽어야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와 함께 해방의 삶, 자유의 삶,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점점 늪으로 빠지고 있고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그물에 얽혀서 너무나도 버겁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뭘 말하냐면요.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죽은 척 했던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과 이 부활의 해방을 경험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 신앙, 예수 신앙, 십자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무엇이 나를 흔들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속박하겠습니까? 여기서 자유할 수 있게 하고 여기서 해방할 수 있게 하고 여기서 더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다라는 말. 이게 법계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법계가 주는 그 복과 저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신앙만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블레셋을 전멸시키고 그 법궤를 가져와서 예루살렘 그 성에 안착시키는 것은 다윗의 최선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한 최선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법궤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우리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계의 신앙을 넘어서서 십자가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이 십자가 신앙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승리를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비대면의 예배의 시간들, 또 이 코로나의 상황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신앙은 십자가 신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고 무엇을 수고하고 무엇을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알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이 다 십자가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부를 때에 여러분 온전히 응답하며 쓰임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